자, 십자가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는 우리 한번 서론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죠. 근데 십자가 죽음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대속이 영혼 구원, 우리 인류의 구원, 천국 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예수님 십자가에 물론 둬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너무 주목하다 보면 그 주변이 잘 안 보이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본문의 내용은 19장 27절에서 27절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딱 두 절 나와요. 17절, 18절. 아주 담담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긴 내용들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아래에서 있었던 오늘 설교에 넣지 않지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 바라바와 빌라도 얘기 들으셨죠? 네. 둘 다 자기로 꽉 찼던 사람이지만 빌라도는 끝내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호인이고 훌륭하고 좋은 재판관 정치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다라는 시도를 했지만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지요. 바라바는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무개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길을 결국 따라갔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는. 두 가지 비교해 봤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과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좀 대조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영적인 눈이 탁 띄어서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아까도 읽으시고 지금 제가 읽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을 딱 받으세요?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눈물 짓고 가슴 아플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아니죠. 아주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이 가장 서정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감성적인 사람이고 가장 예수와 아주 친밀한 이야기와 사건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유독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혹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보는 사람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억울하시고 그런 이 정서적인 측면에 굉장히 강조된 부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17절 18절 딱 아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담백하고 그냥 사건만 팩트만 그대로 딱 서술하고 끝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묘사나 느낌에 대한 이야기 없이 딱 사실만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과 이 대조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슬프고 아프고 심란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그런 생각을 다 빼버리고 아주 담백하게 예수가 골고다에 갔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매달렸는데 양쪽에 누가 있었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미 그 사역의 초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아무든지가 누구예요? 이게 바라바입니다. 아무든지. 뭐예요? 아무개. 예.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 두 가지 기억해. 자기를 부인한다가 뭘까요? 나는 없어. 나는 투명인간이야. 나는 무가치해. 그게 아니죠.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무의미한 공허한 존재예요? 아니죠. NIBC 기억나시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반드시 그 다음에 뭔가 채워져야 돼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 뭔가 채워져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의적 뜻이에요. 죽음이죠. 나는 죽어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사명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자기 십자가는 대신 희생하라, 헌신하라는 얘기만 아니에요. 물론 희생과 헌신이라는 열매 혹은 결과, 그런 중간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고생했다, 골고다 올라갔다, 무거운 거 짊어졌다가 아니죠. 십자가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과 상황과 느낌, 생각을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담담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의 죽음 앞에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복잡한 그런 연민 같은 거 내려놓고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건 내 뜻이 아니죠. 내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있을 겁니다. 전 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할 사역이 있어요. 내가 봉사할 게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뭔가 이 프레임을 잘 갖추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될 자격은 나와 그리스도, 이 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주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리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공생의 처음에 예수님과 참 닮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2절인데요. 뭐냐면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제자 훈련할 때 엄청 많이 봤던 거예요. 예수님 하루 일상, 일대기 엄청 바쁘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아침부터 전도하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밤늦게까지 뭘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했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바로 그 다음에 직후에 40절, 41절, 42절 이 말씀이 딱 붙어요. 뭐냐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막 바쁜 중에 병 많이 고쳤다는 얘기 있거든요. 귀신 많이 쫓아다니는 얘기 있는데 그 얘기에 스토리 하나가 딱 붙어요. 딱 붙는데 뭐냐면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있는데, 나병 환자 아시죠? 문둥병 환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나아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프레임은 간단하죠? 한 사람이 원했고 예수님이 반응하셨고 병이 고쳐졌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이 나병 환자 얘기를 탁 주시고요. 이 나병 환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네. 내 마음은 십자가 안 죽고 싶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결정구가 이 뜻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40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원한다 나아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우리에게 대입해 봐야 돼요. 나병 환자 누굽니까? 자기중심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구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다. 나병 환자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원하는 게 있으면 뭘까요? 낫는 거겠죠. 낫는 거겠죠. 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온몸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피부병이 생겨서 네. 이제 거의 이제 인생 끝자락에 서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야 돼요. 이 몸에 있는 병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단절이지요.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합니다. 이 예배에 못 들어와요. 이 마을에 못 들어와요. 마을 밖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빌어먹어야 합니다. 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늘 빌어먹어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면 하지만 직접 대면할 수 없고요. 막 음식물 마치 개밥 주듯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소원 뭘까요? 병이 낫고 싶다 하겠죠. 나도 남들처럼 멀쩡하게 좀 살고 싶다겠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가고 싶다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컸을까요? 그러니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마음속에 간절한 게 있으면 사람이 그게 나오게 돼 있는데요. 보통 하여튼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진짜 나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가르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병을 고쳐지는 것이 아니어도 뭘까요? 네, 주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그걸 받아들일게요. 수용할게요. 라는 모습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원하는 것은 있죠.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기 전 겟세마네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병들게 놔둘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 가난하게 놔둘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보다 좀 앞장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성공하는 게 맞아요? 실패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프레임 변경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어서 제가 말하는 건데요. 성공하는 게 맞아요? 실패하는 게 맞아요? 라는 프레임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돈이 없고 건강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말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귀찮아. 성공이냐 실패냐 프레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든 실패하게 하든 부한데 있든 천한데 있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의 프레임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으로 바꿔가야 돼요. 네?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꾸는 게 우리 성도의 기도의 프레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해도 실패한 거고 실패해도 실패한 거예요.
왜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근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금요일에 따지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수예배로 따지면 뭐예요? 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게 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게 하면, 그것이 눈에 보기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부함이나 어떤 처남이나 뭔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성공한 인생,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메시지가 뭘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 즉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고,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걸 할지라도 아니요, 창공을 날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에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강력하게, 무언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지어야 합니다. 죽으라는 거 아니고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이면 예배, 찬양이면 찬양, 봉사이면 봉사, 그 모든 것에 NIBC, 일부 예배니까 Not I, 나는 아니고 예수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편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환경과 그런 안타까운 무언가에 연민해 호소하지 않고 사명을 딱 붙들고 그걸 이뤄 나가실 때 십자가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중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벌어지는, 세상 살아가는 온갖 구차하고 하찮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뜻대로의 삶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니까요. 근데 그걸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인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네? 돼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자기 자존심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뭘 챙겨요? 지금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성경이라고 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뭐 하는 거예요? 패를 썼죠. 십자가에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 뭐예요?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복수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복수할까요? 자, 빌라도, 우리 지난주 말씀 가져와요. 빌라도, 지금 예수가 무죄, 유죄? 무죄였죠. 근데 풀어주자고 3번, 4번 얘기했는데 압력이 자꾸 들어와요. 예수 안 죽이면 너 반역이야. 너 예수 안 죽이면 너 충신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알았어 하고 사형 선고 내렸죠. 자의에 의해 타의에 의해.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라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과 다르게 죽였죠. 근데 이게 우리 말씀으로 따졌을 때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그 지난주 말씀이니까 차치하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왕인데 죽여요? 왕인데 벌거벗기고 옷 나눠 그렇게 해요? 아니죠. 빌라도 생각에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 생각의 왕이 아니죠.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뒤에 20절 보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이거 뭐예요?
온 동네방네 다 읽으라는 거예요. 다. 예, 이게 로마 군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누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빌라도가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너네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겨서 죽는데 니네가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복수해요? 대제사장한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게 왕이냐? 그래, 니네가 왕이라니까 왕이라고 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핵심 주제가 뭐냐면 빌라도가 뭐 하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끝까지 나 책임 없어. 니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어이없지만 내가 해준다.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명을 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웃거나 장난하거나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살아났는데 빌라도는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있어요. 두 번째, 21절에서 22절. 이게 더 길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더 길다고요. 21절, 22절.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21절을 보세요.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딱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빌라도가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세상말로 뭐 대란 얘기죠? 세상말로 우리 비아냥되는 거 딱 알았죠?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다 판 벌어지고 이거 정치 공작 이루어졌는데 유대인의 왕이 뭡니까?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뭐예요? 우리 창피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시간에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해서 은혜가 안 됩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그러지 마. 이왕 이렇게 한 거 우리 맞춰가지고 우리 타협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 뭐가 돼? 우리 입장이 뭐가 돼? 창피당하는 거잖아. 자칭이라고 써주세요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분위기 아세요 지금?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뒤에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뭐예요?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유대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의 캐릭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실리를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존심이야, 뭐 명분이야, 조금 그것까지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알았어. 그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뭐 예수만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면 망신을 당하든 명분이 없던 상관이 없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죠? 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나라 제일 높은 총독은 뭐 하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자존심 부리고 있고 그 나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들 뭐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할까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안 되니까 알았어 그래 너도 너는 자존심 없고 나는 실리를 얻고 나는 예수 죽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대장 노릇하니까 괜찮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로마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전을 보니까 콩고물이라는 단어 있더라고요. 콩고물이 뭐냐면 부당한 일을 통해서 떨어진 부수입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콩고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죠. 콩고물 얻는다. 유사어로 떡고물이라는 표현인데 떡고물은 부정적인 이런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뭔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떨어지는 부수입을 얻는 걸 콩고물 얻는다. 우리 국어 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죠. 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입던 옷을 입는데 옷을 몇 등분했다고요? 4등분. 뭐냐면 이 옷을 보면 이 팔, 양쪽 팔하고 이 옷의 앞판, 뒷판 이렇게 하면 4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그 1000조각이 남죠.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옷이 옷장에 한 번도 잘 안 입는 옷, 그냥 눈에 혹해가지고 사가지고 쟁겨놓는 옷,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거의 자동차와 같은 정도의 그런 그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옷이 거의 몇 벌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서 사형수에 남겨진 것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속옷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속옷은 팔다리 옷이 아니라 여러분 여성 원피스 같은 거 있죠? 원피스 같은 건데 이게 나시 원피스. 그런 거면 어떻게 통짜로 돼 있죠, 그냥. 하나로 통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상품성이 없어지잖아요. 옷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차피 잘라 나눠봤자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가져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네. 지금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하찮고 사소하고 세상 살아가는 먹고 살고 자기 이익 취하고 자존심 부리고 그냥 남들 싸울 때 그냥 뭐라도 얻어가려는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사명의 길 아래에서, 바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의 길을 담담히 서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그 사람들의 심리 묘사가 자세히 돼 있어요. 빌라도가 어떤 마음인지,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는데 알았어 하는 거. 로마 군인들은 겉옷은 어떻게 나눠갖고 속옷은 상품성 떨어지니까 통짜로 가져가자. 161의 위대한 사역 앞에 제 표현이지만 얼마나 지금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소한 일에 지금 서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따지면, 이야기를 따지면 자기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그냥 내 이익만 얻으면 되고, 그러니까 콩고물이나 떡고물이나 얻어먹자 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십자가가 없고 왜 사명이 없을까요? 철저히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 철저히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Not I, but Christ가 아니라 only I, most I. 오직 나로, 단지 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자리입니다. 영혼 구원의 자리예요. 인류 구원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전날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빌라도가 2000년 역사상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저주하는 걸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 거룩한 일, 신약의 대제사장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니면서 그랬을까요?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 그 명예롭고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떡고물이나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치사하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사형수의 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부수입이나 얻은 일을 하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인생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심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남들 앞에서 인정받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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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중심성의 반대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로 주신 사명을 붙들면 때로는 조금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업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원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자존심 부리고 조금이라도 내 실리나 유익이나 손해되면 바로 빌라도처럼 바로 곧바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헌신자처럼 버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 맞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거 맞습니까? 십자가 아래라니까요. 아래. 옆 동네도 아니고요. 네? 너무나 가까운 십자가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사소하고 십자가 구원과 관련 없는 일이, 그것도 총독이라는 사람,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세계 최고 로마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앵무새가 있어요. 이름이 토리입니다. 토리. 왜 토리냐면 앵무새가 머리가 좋아서 똘똘하다 그러잖아요. 똘똘이라 하다가 토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토리를 이제 한 2년 키우는데요. 앵무새가 부리가 기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가 윗 부리가 이렇게 있고 아랫 부리가 이렇게 있으면 윗 부리가 아랫 부리 이렇게 덮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이 이를 생각해 보세요.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윗니가 많이 크고 아랫니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먹이 같은 걸 먹으면 그 안에 쏙 집어넣어서 윗니 아랫니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부셔서 안에 있는 그 알곡만 이렇게 골라 먹게 돼 있거든요. 혓바닥으로. 귀여워요. 그런데 이 토리 녀석이 부리가 기형이 왔어요. 윗니가 있는데 아랫 부리가 원래 윗니가 아랫니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랫 부리가 길어져서 삐져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윗 부리를 뚫고 옆으로 나온 거예요. 좀 못나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곡식을 못 먹는 거예요. 부리가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입이 이렇게, 이게 입이 윗니하고 안에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음식을 못 씹겠죠? 부리 기형이 오니까 제대로 이렇게 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요. 안 그래도 이 손가락만 하는데 더 말라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리 곡식을 잘 못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토리 아빠로서 토리의 주 보호자로서 제가 동물병원을 알아봤는데 웬만한 병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동물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기 잠실에 있는 꽤 유명한 특수동물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애를 마취를 시켜서 이 부리를 이렇게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몇만 원이 들었어요.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그리고 그러니까 애가 한 시간 만에 나왔는데 부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왜냐면 부리가 손톱처럼 많이 길었기 때문에 똑같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10몇만 원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3주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3주마다 10만 5천 원. 네, 조금 부담 되겠죠?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에서 직구로 이게 징 하면 이렇게 부리를 갈아주는 거 있어요. 아마 저밖에 모를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어. 저희 집에 사는 분들은 징 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여자분들 네일 아트 하는 거 있죠. 가는 거 사포. 5종류짜리 들어간 것도 사고, 특수 이 깎는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눈 가리라고 이게 눈천도 사고.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토리를 이렇게 앉혀놓고 새를 이렇게 수건으로 싼 다음에 부리만 해놓고 이게 안정을 한 다음에 그걸 해줘야 돼요. 징 이거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토리 입장에 가봅시다. 토리는 어떨까요? 기겁을 해요. 기겁을 짝짝짝짝짝짝 살려줘요. 저 아저씨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토리는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를 놔두면 죽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한 3번 정도 이거를 씨름하면서 깎았거든요. 할 때마다 한 1kg씩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너무 짹짹대고 저를 보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이제 저만 보면 이렇게 하면 손에 딱 와야 되잖아요. 앵무새가. 이런 얘기가 아무도 안 주무시네. 안 오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 저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이 부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깎아줘야 돼. 붙잡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도리야, 너 입양 내가 한 거야. 너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 너 밥 누가 줘? 똥 누가 치워줘? 다 내가 해주잖아. 나는 너를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굶기지도 않아. 어떻게 넌 잘 알아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건 어쩜 보면 주의주안이가 아니야. 걔네는 밥 한 번 주지도 않잖아. 내가 너를 유일하게 지금 돌보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넌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해. 순종해. 따라해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짹짹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걸 아멘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해줬어요. 잘 먹습니다. 지금 다시 조그만 것도 잘 먹고 큰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날개를 안 잘라주면 이렇게 푸른 초장 가끔 놔주면 이렇게 푸른 초장을 크게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날 줄도 아는 거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앵무새 같을까요? 네? 앵무새 같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 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고 이름도 지어주셨고 밥도 먹이시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뒤처리도 하나님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틀린 길을 갈 때 우리한테 뭔가 압력을 가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건강이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사업이 잘 안 풀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아멘해, 짹짹해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따라가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밉다고, 날 불이 자른 아빠 밉다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앵무새만도 못한 우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주님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22편 18편에 보니까요, 구약이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구약에는 예언이고요. 이사야에도 이런 예언들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로마 군인들은 그냥 자기들 오늘 밤에 집에 갈 때 그 집 식구들한테 아이들 치킨 한 마리 사주려고 사형수의 옷 잘라 나눠가는데 가위바위보 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억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고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하찮고 사소한 자기 욕심 채우고 있는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예수의 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주신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게요. 3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담담하게 이루어졌고 그 밑에 하찮은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이 네 명이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굴 보고?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을 보고 또 그 제자에게, 이건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셨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머니와 아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각자 도생했어요. 그나마 세상은 세상처럼 살고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형 순간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디암이거든요. 모세의 누나 미디암 있죠? 미디암이라는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영이와 순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앞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분들이 모여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들이 내 이제 가족이다라고요. 네. 로마 군인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네.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 말고요. 가장 연약한 분들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아직은 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가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그 순한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 35절.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때가 초창기거든요. 둘러앉은 자들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 초반에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때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왔어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형 그러지 마. 아들아 너 정신 차려. 이러라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맞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 따르는 사람 보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벌어질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 아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가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너무 하찮은 것에 목숨 거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빌라도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일을 망쳐요. 대제사장처럼 종교 권력자고 교회 중직들이죠. 그런데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총칼, 그때 총은 없었겠네, 칼 들고 창 들고 얼마나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던 세계 최고 권력입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의 남은 옷까지 가져가려고 가위바위보 묵찌빠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